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만의 악한 그 계획을 이제 에스더가 알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고, 에스더가 이제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큰 결단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결단하셨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올 때 큰 결단을 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85년 10월에 이제 미국에 오시기로 결단을 해서 왔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 큰 결단을 하시고 이 미국에 오셨습니까? 또한 큰 결단 중에 하나는 결혼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분과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직장을 잡는 일, 옮기는 일, 또 대통령을 뽑는 이 투표하는 일,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결단을 할 때에 어떤 결단,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결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결단을 내리면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과 또 커뮤니티가
커뮤니티에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결단을 하게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이제 하만이 유대인 자기 민족을 멸살하리라라는 그것을 이제 잘 몰랐다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녀가 나의 목숨을 내놓는 큰 결단을 하게 되는 그 스토리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결단을 통해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자기가 살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의 민족을 먼저 구하기 위한 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의 이 악한 법,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살하고자 하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을 듣게 되어 그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며 그리고 유다인들도 대성통곡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재에 누운 자들이 무수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이야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유다인들이 왜 이렇게 애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이 에스더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근심을 하고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의 가까이 있는 이 넷이 하닥을 불러서 빨리 모르드게에게 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봐라. 바로 팩트 체크를 해라라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당한 일, 그리고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 그리고 이 하만이 뇌물을 바치기로 해서 이 정확한 액수까지 왕에게 얼마나 바치려고 하는 일, 그리고 그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바로 보여주고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이제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팩트 체크를 보여주고 정확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그 모든 팩트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11절이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의 안뜰에 들어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 에스더가 왕비가 가서 왕이여, can I see you? Can I talk to you? 그러면 왕이 싫은데 왜 왔지? 하면 그냥 죽이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왕이 그래 내 사랑하는 에스더 하고 금규를 내밀면 그러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지난 한 달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고 나를 만약에 사랑하고 나를 더 정말 기뻐하고 나를 불렀다면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불렀을 텐데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나 됐는데 내가 지금 나가게 되면 왕이 귀찮아했으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이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우리 유대 족속을 살리라고 내가 왕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팩트를 알고 있는데 내가 잠잠하면 너는 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무슨 뜻이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유다인들을 구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모르드게는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나 너는 멸망하리라. 그리고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생각해야 한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꾸짖는 듯한 그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자기가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죠. 당신은 가서 이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뭡니까? 왕의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했는데 지금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니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이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다인과 약속한 그 언약을 절대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벌써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7장 7절에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언약을 주셨어요. 뭐라고 언약을 주셨습니까?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될 것이니라 라고 이미 약속한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 땅에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포로들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니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거류민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유다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유다인들은 반드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붙잡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혹 마음에 우상 숭배와 잘못이 있었다면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이런 어려움도 주셨어. 그러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라는 그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공동체를 위하여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에스더가 지금 나만 잘 먹고 나만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이기심이 아마 조금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내가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이제 바로 다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지금 나의 기도, 나의 상황,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이 나만 축복받았네, 나만 살면 되겠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상황에 있는 것이 나와 내 가족, 기껏해야 모르드게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나만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상황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가정사나 또 형제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어떤 사업에 어떤 수가 걸리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나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까? 좀 기분 나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큰 결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큰 결단? 바로 나는 죽어도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큰 결단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주 큰 결단을 하셨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 솔직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은 큰 결단 후에 죽으셨습니다. 에스더는 큰 결단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큰 결단을 통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사셨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이런 결단을 매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은 매일 큰 결단을 했습니다. 뭡니까? 무슨 결단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큰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의 이 이기적인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한다면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큰 결단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나의 민족 유다인이 말살되지 않고 저 원수 하만을 없애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의 이기적인 것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